제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 중에 있으십니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기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배려해 주셔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층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교재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재 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미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의심과 놀람이 뒤섞인 웃음을 보이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을 준수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언약의 상징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99세. 아브라함이 무척 장수를 하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감히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피식 웃어버립니다. 아이고, 내년이면 내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내가 아들을, 아이고 참네. 우리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유,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아이가 12두령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동시에 너에게도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해주시고 이게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니 이 언약을 너의 살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라 명하십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 할례를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속한 모든 가족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너와 내 몸에서 난 후손들과 네가 돈 주고 산 몸종이나 노예들까지도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라. 이 내용이 방금 읽은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익숙해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시기 바로 이전에 몇 살에 나타나셨어요? 어제 보셨는데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실 때는 80세 즈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결국
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86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어제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86세 때입니다. 그리고 99세 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86세 때 나타나시고 99세 때 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를 하면 13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10년 넘게 기도하시는 제목 갖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딸 순적히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시집장가간 우리 아이들 이제 그만 아이 낳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지 않으십니까? 10년 넘게 기도하시는 제목들, 정말 응답이 없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시는 그 제목들, 아브라함 통해서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볼 것이다.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사람은 조급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유 있고 넉넉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급하니까 빨리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닥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 기도가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죠. 어린아이 때니까 어린아이도 물론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겠지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었나? 그 기억은 없고 이렇게 보면 표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이 99세 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라고 몸에다 새기는 작업입니다. 몸에다 이 언약의 표식을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삽니다. 이집트는 다 아랍 사람들이고 무슬림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기독교인들이 존재해 왔어요. 이집트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콥틱 기독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 카이로 주변에도 모여 살고 여러 대도시들에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이 기독교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무슬림 나라인 이집트에서 참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배나 더 내야 되고요. 국가에서 공공정책기관에서 큰 사업을 벌이면 다 불려나가서 부역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도 불이익을 받아서 공직사회는 진출할 수도 없고, 혹시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어느 직급 이상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큰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절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데,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어디다가 할례를 행하냐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유대인의 할례는 자신만 보게 되잖아요. 콥틱 기독교인들의 할례는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새깁니다. 문신으로. 난 지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들한테 여기다가 문신으로 십자가를 새겨줍니다. 이거는 손이기 때문에 자신도 늘 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면 이게 늘 눈에 띄입니다. 악수하게 되면 보게 되고, 밥 먹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일부러 여기다가 새겨줍니다. 지금도요. 근데 이거는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 차별 대우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이민족에서도 내가 크리스찬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몸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저도 이거 다큐멘터리에서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아프잖아요. 여기다가 문신으로 새기는데, 그러니까 애는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를 꼭 안고 있어요. 그러면 문신 새겨주시는 랍비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 새겨줍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거나 따로 할례를 받지는 않으나,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나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사람들,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내 마음에 신앙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신앙을 저버릴 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응답이 혹시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마음판의 할례를 받아 어떤 시련과 유혹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